샬롬의 은혜가 온 가정 안에 또 주의 백성 안에 확연하게 가을의 향기로 다 퍼져들어가 축복받으며 예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러한 진정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스가랴서 6장 12절에 13절 말씀으로 합독하며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으실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고 아멘. 자, 오늘의 이 스가랴서 6장 말씀은 9절에서 15절의 그 내용을 요약해서 보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스가랴가 바벨론으로부터 온 그 대표들에게 은금을 취하여 면류관을 만들고 그것을 여호수아의 머리에 씌우라 하는 명령을 받는 구절입니다. 자, 여기서 여호수아의 대관식이 그럼 이루어지겠죠? 면류관을 씌워라 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여호수아의 그 대관식 장면을 보면은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왕권과 왕권, 그 왕권과 대제사장직이 통합될 것. 이 통합되다 왕권과 대제사장이 통합될 것과 오실 메시아 있잖아요. 오실 메시아의 그 권능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대관식. 자, 여호수아. 그럼 이 여호수아는 무엇이냐? 여기서 사명이 무엇이냐면은 이 여호수아는 구속 사역을 완성하실 왕. 즉 누구냐? 제사장이신 메시아. 그분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딱 하나 알으셨죠? 이건 집중해서 요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은혜 받으실 말씀의 그 내용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왕이시며 대제사장직을 맡으신 분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분을 어떻게 대하며 또 우리가 인격의 그 형성이 인격이 두 가지로 지난주에 얘기를 했잖아요. 어떠한 인간, 어떠한 부류로 살아갈 것인가 이것을 논했었습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어떤 것이냐면은 저와 여러분은 과연 어디 위에 어느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가? 우리는 그리스도 위에 지어져 있는가입니다. 한번 그것을 우리가 논해보며 나를 다시 한번 내 믿음의 점검이 들어가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걸어다니는 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겠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모두가 교회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분류가 또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대하는 자, 신실하게 믿는 자, 그리고 진리 안에서 사랑하는 자, 이런 사람들 모두가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이 있어요. 이 자격에서 벗어나면 교회라는 자격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이 교회는 어떻게 세워졌을까요? 세상의 기반이 놓이기도 전에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그걸 아십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에요. 그리고 택하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된 것입니다. 저 여러분 구속된 자들이에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부름받았습니다. 콜링을 받은 거죠. 성령을 인하여 부름받았죠. 그리고 난 후에 은혜로 보존되었던 것입니다. 또 지금도 보존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러다 보면 결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성령으로 부름받아 은혜로 보존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구속되었잖아요. 이 자들은 결국에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장자들이 있습니다. 그 장자들의 모임에 우리가 교회가 되기 위하여 모여질 것입니다. 지속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회를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부르고 이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건축자이십니다. 자, 종합이 되십니까? 자,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안에 있어요. 우리는 걸어다니는 교회에서 내 안에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거기서 그 거하시는 그 성전은 어떻게 건축이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건축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은 예수님으로 채워져야 돼요. 그 예수님 어디 있어요? 말씀 가운데 계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66권을 여러분은 쉬지 않고 매일매일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건축하시고 모난 거 있으면 뽑아주시고 세워주시는 거예요. 깔끔하게 금으로 덧입혀주시는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금의 옷을 입게 되는 거예요. 말씀은 금이라 우리를 정금같이 세워주신다. 두덕두덕두덕두덕 예쁘게 만들어주신다. 자, 그러면 성전의 건축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성전을 건축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짓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짓고 난 성전, 그곳에서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고 감사를 올려드리고. 그래서 주님은 영광 받으실 분이신 것입니다. 영원히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내 안에 하나님의 임재를 제가 어떻게 그걸 깨우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알아야 되겠습니다. 나 하나님을 좀 만나고 싶어요. 다 그래요.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십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저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매일 쉐카이나 영광으로 매일 그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하는 사람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야 되느냐?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하고 길을 물어요. 어디로 가야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바로 그곳에 성전에서 분명하게 만날 수가 있는데 그것은 꼭 강조는 그리스도의 교회, 그 교회가 진정한 그 믿는 자들 안에서 그 성전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가 되어서 세워진 교회에 나가야 된다는 것이에요. 어느 교회를 갔더니 예수님은 안 계셔요. 그러니 나 여기 자리 잘못 왔어요. 그러고 일어나는 경우, 감동 오는 경우 있잖아요. 만화의 그림도 있잖아요. 예수님이 어느 교회 가서 예배하러 다 가서 앉았더니 그곳에 예수는 하나도 없고 전부 다 인간, 사회, 정치, 명예욕, 물욕, 권력 막 이런 자들만 있고 예배가 그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이고 나 자리 잘못 왔습니다 하고 내가 여기 올 자리가 아닙니다 하고 일어나는 그런 만화의 평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러듯이 어디에? 예수 그리스도가 건축자가 된 교회에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아닌 곳에는 절대적으로 아무것도 없습니다. 텅 빈 공간입니다. 자, 그러면 교회의 모든 것, 바로 교회의 모든 것 이퀄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 한 분뿐이 없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교회에서 성만찬의 시간을 매 주마다 갖습니다. 자, 그러면 성만찬이 이루어질 때 보십시오. 그때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때 우리는 떡을 떼죠. 포도주를 붓죠. 세례받잖아요. 자, 그러면 세례한 그 거룩한 세례 시간, 주님의 그 기름 부음으로 하나님 나도 주님의 백성임을 인정받는 그 시간, 그 세례로 인하여 신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잠기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떡을 먹고 하나님의 그 보혈의 피로 차를 마시고 우리가 깨끗해짐을 받을 수 있나요? 하나님 나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는 깊은 그 마음속에 주님 품 안에 안긴다는 것입니다. 이 뜨거운 시간, 또 말씀을 설교하잖아요. 말씀을 던지잖아요. 강사가 말씀을 던질 때 그 말씀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움직이신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죠. 위대한 구원을 항상 선포해 주시는 그 주님의 소리, 외침의 소리, 우리는 그것을 간절하게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 죽음의 십자가를 선포하는 중에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당신을 드러내고 계십니다. 나다. 너희 백성들아 바로 나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주님은 우리를 보존하시사 우리를 구속시키시고 그 죄사함을 받기 위하여 모든 물과 피를 흘리신 십자가 사건 중에 당신을 드러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죽으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이는 중에 자신을 보이셨을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요? 뭐가 또 선포가 돼요? 언약이 선포돼요. 그러시면서
목숨을 다 바치시기까지 하나님의 약속이 선포됩니다. 그 언약을 선포되는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다는 거예요. 나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는 중에 나타나시는 우리 주님. 자, 교회의 모든 것에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넓은 세상 어디를 가서 보십시오. 그 어느 곳보다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 지저스, 크라이스트 지저스가 계십니다. 바로 그 이름으로 환한 글씨로 분명하게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에요. 넓은 세상 어디를 가도 뭐 지저스 뭐 이런 게 있어요? 없죠. 돈. 살아야 돼. 살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셔야 되는 것이에요. 안타깝게 헛된 곳을 짚지 마시고 분명한 글씨로 적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집이에요. 교회 자체가 주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 안에 거하시고 또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매일의 동행. 그래서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것은 최고의 복이에요. 행복이에요. 자, 시 25편 14절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여호와의 친밀하심 그랬어요.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자,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다 그랬어요.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그 주님 안에 온전히 주 여호와를 경외할 때 함께 친밀하심을 보여주시고 함께 계시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온전히 붙들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유일한 건축자이십니다. 내가 짓지 않아요. 자꾸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것을 주입시켜서는 아니 됩니다. 오직 예수만이 건축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분 안에 들어가 순종하며 순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말씀에 정확히 지적이 되며 있어요. 자, 12절과 13절 아까 합독하셨죠? 12절 13절 볼게요. 말하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같이 말씀하셨어요.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이 자기 곳에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누가 건축한대요?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그 사람이 거기서 돋아나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한다 하셨어요. 자, 13절.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없고 그 자리에 앉아서 다스릴 것이요 또 제사장이 자기 자리에 있으리니 이 둘 사이에 평화의 은원이 있으리라 하셨다. 아멘입니다. 자, 그러면은 보라, 싹이라 이름하는 사람 누굴까요? 메시아예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가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리라. 말씀에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셨어요. 그러면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누가?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곳이에요. 여기서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고 영광도 얻는 그곳에 누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바로 우리예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영원히 축복받으시는 분. 자, 친히 건축가가 되신다 그러셨어요. 그러니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교회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건축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세우실 계획을 다 세우셨어요. 그러면 건축하시라는 그 그리스도의 계획에 우리는 참여해야 된다. 당연한 이 최고의 복으로 우리는 참여해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나 건축해 주세요. 나 만들어 주세요. 그러면 주님의 손길로 만든 그곳에 빛이 날까요? 안 날까요? 이야, 이런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시간에 어디에 있어야 될 것입니까? 지금 이 시간에 누구를 믿어야 될까요? 이렇게 건축가 예수님 최고의 유일신 한 분이 나를 건축해 주신다는데 우리는 어디로 향해 발걸음을 가야 될까요? 자, 누구를 섬길 것인지 지금 우리는 선택해야 될 기회가 온 것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 또 믿는 사람들 다 들으셔야 돼요. 가장 귀중한 시간입니다. 누구를 선택해야 될 것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아주 영화롭게 될 사람 중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자, 그렇다면 예수를 믿으십시오. 예수를 믿지 않고서는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숨쉬고 있습니다. 이 숨쉬고 있을 때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천국이나 지옥이나 둘 중에 하나를 그 집을 택해서 가요. 뭐 그냥 저벅저벅 가서 심판이 이루어지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숨쉬고 있을 때 깨우쳐지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천국에서 우리를 성화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천국에서는 기회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를 고난으로도 다듬지 않을 것입니다. 이 땅에 있을 때 고난도 있고 기쁨도 있고 다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의무, 우리의 정말 책무해야 된다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준비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기 위해서? 주님께 가기 위해서. 근데 주님은 어디에 계세요? 천국, 지옥 다 계세요. 다 계시는데 어디로 가실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숨쉬고 있을 때 우리는 준비가 되어야 돼요. 어디로 갈 것인가?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이랬어요.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자,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예비 다 해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이에요. 다시 오신답니다. 거처 다 마련해 놓으시고. 그러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를 영접해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친히 안내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누구 아무도 없어요. 안내자가 되셔서 백성을 영접하시고 또 천국문에 거기에 탁 서 계셔가지고 백성을 받으신답니다. 천국문에. 그리고 그들을 복된 땅에서 배정된 유업에 두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천국문에만 서 계실까요? 이미 심판대에서 천국, 지옥 땅땅 때려지는 것입니다. 천국에도 계시고 지옥에도 계십니다. 자, 그런데 천국문에서 기왕이면 백성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에요. 자, 천국에서는 어떤 곳이냐면 아직 그 찬란한 찬양이 그치지 않는 곳이에요. 매일의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 천사들과 구속받은 성도들 있잖아요. 그 성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찬양이 매일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노래가 멈추지 않아요. 세상 노래 있고 우리 하나님 나라 노래 있잖아요. 자, 소리를 듣자면 이 세상 노래는 여러 가지 기계 소리도 있어요. 또 변형을 만들어서 막 기계로 소리를 만들잖아요. 뭐 천둥 소리를 내고 거기에 물소리, 뭐 쿵쾅쿵쾅 울려 터지는 막 심장까지 텅텅 터지게 만드는 막 붉은 소리, 막 이런 소리, 동물 소리, 괴성, 막 이런 소리가 있어요. 근데 이 소리들이 모여서 또 화음을 이루어요. 또 어떻게 보면은 요즘 나오는 노래 뭐 우리 옛날에는 막 가사도 나오고 좀 감성 있는 이 시편 같은 그런 시 같은 구절도 나오고 이랬었는데 지금은 막 랩식으로 읽잖아요. 인생이 이렇고 내가 이렇게 망하는 것이 무엇이냐. 나는 괴롭고 나는 돈이 많기를 원한다. 뭐 이런 식으로 랩을 막 해요. 근데 이상한 화합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을 향해 부르는 찬양 보세요. 그 찬양은 감사가 넘쳐요. 막 기쁨이 넘쳐요.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숨소리 가운데 깨우치고 회개하고 주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면 새 것이 되어서 매일의 기쁨이 넘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들림 받으실 때 높임 받으시는 거거든요. 내가 죽으리라 이 것이 아니고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들림 받으신다는 소리는. 자, 주님의 이름이 영원히 위대하심을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노래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세상도 노래하고 땅이 노래하는 거잖아요. 땅도 노래하고 우리 찬양 소리도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은 모든 존재가 노래하고 있잖아요. 다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존재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인 교회. 노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참, 뭐라 그럴까요? 삭막할까요? 이 찬양이 없다면, 찬양이 없다면 이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이 성도들, 모든 이들,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는 거예요. 외치고 그리스도인들이 심령에 깨어있어서 언제나 찬양을 시작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찬양은 쉬지 않고 불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자의 찬양은 동일하고 유일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 영광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볼게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던지셨어요. 교회 안에서 영원 무궁토록 그리스도 예수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고 달려나가는 길입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입니까? 얼마나 큰 감격이겠습니까? 지금도 이 순간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며 또 주님을 높이는 일, 또 설교만 나와도 막 가슴이 뭉클뭉클 뜁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막 더워져요. 이 추운 겨울날이 오잖아요. 더 더워요. 어떻게 된 게. 그만큼 말씀이 부리고 뜨겁고 희망 소망 안에 곁들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은혜를 받았을 때 한 명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전달하고 싶지 않으세요? 왜?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죽어가지 마시고 일로 오세요. 생명의 샘을 마시세요. 생명의 물을 드셔야 됩니다. 생명수를 주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데 너무 과해가지고 오버해서 전도가 더 안 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너무 열정적이고 너무 과해서 또 무리를 끼친다 하지만 전하지 않는 사람은 뭡니까? 입 꾹 다물고. 자, 보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또 얼마나 표현하며 우리가 전달하며 사는가, 이것을 보아야 될 것이에요. 입 꾹 닫고 나만 은혜 받고 있는 것. 이것도 원치 않는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표현이 되었던 전달을 해야 돼요. 외쳐야 돼요. 자, 세상의 권력과 물질 앞에 아직도 머리 쓰고 있는 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시중 들고 있는 그 모습들 가운데 참 속상하죠. 그걸 보면은. 권력 앞에 그 권력도 모든 것도 다 주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하나님의 분깃을 갖고 쓰는 자들이 그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해서 모르고 살아가고 또한 고민 속에 살아가고 근심 속에 살아가고 나의 문제는 왜 해결이 안 될까? 저기 가서 어디 한번 점 한번 가서 보고 알아볼까? 같이 내린 사람이 좀 잘하지 않을까? 아니면 정한수 떠놓고 매일 빌어볼까? 갈 바를 몰라서 헤매는 자들이 많습니다. 자, 그러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을 만나 이런 모든 것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공허함 속에 찾아드시는 그 주님을 만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지금 살아있는 이 숨쉬고 있는 이 시간이 아까워. 헛된 곳을 이제는 그만 밟고 올바른 길로 좀 와주십시오. 그래서 안내자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신 권력 앞에 나와 우리가 잘 발디딛고 건축이 되어야 합니다. 라고 우리는 전달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히요 라고 했거든요. 그 하나님의 병거 앞에 나와셔야 되는데 주님의 사람들은 이 주님의 신호와 명령을 기다려요. 그래서 그 기다려가지고 주님께서 구속된 자들이 되어 그 자들은 어때요? 절대 멈추지 않죠. 절대 변화되지 않죠. 어떻게 해요? 절대 지치지도 않아요. 독수리의 날개가 매일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그 힘과 에너지를 다 같이 나눠주기 위해서 성령의 빛이 어떤 파워가 있는 것인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더 크게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이 있죠. 나오셔야 돼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무엇인가 맨 처음에는 막연한 것 같고 그 용어가 아주 생소한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매일 들으시면 돼요. 매일 이야기를 들으시면 하나님 나라 용어 별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올바르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며 적용하며 사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니까 나쁜 게 하나도 없더라. 근심, 걱정이 벌어지더라. 바로 이것이거든요. 우리가 생활 가운데 만나셔야 돼요. 문제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 받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해보자. 누구께? 하나님께. 단 유일신이신 분, 한 분이신 분, 그 하나님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해보자. 그렇다면 문제 해결이 받지 않아질까? 왜? 그 문제 해결은 뭔지 아십니까? 마음의 평안인 것이에요. 믿음의 모든 것을 믿고자 할 때 우리가 인내가 생기면서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역사하시는 그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다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맺고 가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 9가지. 그러한 것을 맺어갔을 때 우리가 인격 형성이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아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려져서 막 모든 걸 내려놓고 죽은 자같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랬더니 오늘 드디어 죽은 자같이 되어서 그랬더니 주님이 그때 오른손을 내 머리 위에 탁 얹으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시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왜? 나는 누구냐?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그러니 그 한 분 앞에 나왔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그랬어요. 나는 전에 죽었었고 곧 살아있다. 지금 나는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다 그랬어요. 가졌노니 그러므로 너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아멘. 처음과 마지막이신 분, 바로 세세토록 살아있으신 분,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기록으로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이 있을 때 우리는 오늘 어디 위에?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가 세워져 있는가를 보아야 될 것입니다. 이런 사실과 모든 것을 다 저버리고 어디 가서 건축을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위에 우리는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건축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찬송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야 되는 것이에요. 자, 그리스도께서는 모든 영광을 가지실 분이세요. 영원히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영원토록 기억이 될 것인데 그 어느새 가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될까요? 영광 받으실, 영원히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축복을 영원히 받을 것입니다. 모든 세대들이 이 그리스도를 복되다고 할 것이에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는 참 복되신 분이다. 그리하여 이들이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할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건축이 잘 되어야 돼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지어졌습니다 라고 자신있게 외치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지지 않았다면 여러분들은 다 무너진 초가 산간에 아무 쓸모없는 집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경외하자 그러잖아요. 영원히 경외하라. 그리했을 때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하리라. 그리고 모든 언약을 너희에게 보여주신다 그랬어요. 자, 그렇다면 전에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보십시오. 모습의 형태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변화받았습니까? 옛것은 지나가고 새것이 되셨습니까? 아멘. 그 새 것인 가운데 이 새 사람이 된 것을 주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게 위해서 바쳐야 되는 것이에요. 보여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아멘. 자,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 때 맨날 앉아서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라 아니에요? 삶이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다니며 주님 앞에 감사 찬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이것도 있고 세상 이렇습니다. 모든 걸 기록해서 올려드려야 되는 것이에요. 내 눈으로 보고 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에요. 중심 보시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겠습니까? 이 마음을 열어 다 드리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시기가 되면 심판이 임하죠? 자, 심판이 임하면은 우리 이제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은 다 사라집니다. 시간이 존재하지 않을 때는 변화가 불가능하다. 변화받을 수도 없고 옛것이 지나가 새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도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기회를 가지시고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달라. 하나님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도 무지도 잘못된 것이에요. 죄예요. 알려고 하질 않고 가까이 오지도 않고 귀를 열어 마음을 열어 듣질 않았다는 거예요. 눈을 열어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러한 모습을 다 회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갔을 때 영혼 속에 있잖아요. 영혼 속에서 변화도 없어요. 변화도 없죠. 무죄 방면 받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 한 번 버려지면 어떻게 돼? 영원히 버려진다. 한 번 버려지면 영원히 버려지는 그걸 저 뜨거운 곳에 가서 울며 슬피를 걸며 울리라. 자, 한 번 정죄되잖아요. 영원히 정죄돼요. 이런 기회를 우리가 지금이 기회인데 이 숨쉬고 있을 때가 기회인데 하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 내가 그거 뭐 지옥 가면 지옥 가는 거죠. 자, 여러분, 만일 죄가 좋아요. 나는 죄 속에서 살고 싶어요. 죄를 섬기세요. 그리고 그 죄의 싹스를 받으세요. 싹스를 받게 돼 있어요. 모든 것을 씻는 대로 대가를 다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아이고 나 지옥 가면 되지 무슨 뭐 상관이 있어? 지옥에서 살 수 있겠다고 하잖아요. 아이고 살 수 있으세요? 사세요. 난 못 살아요. 자, 살 수 있겠다면 영원한 그 불 속 뜨거운 걸 견딜 수 있다면 그곳에 가서 사셔야죠. 그렇게 하십시오. 뭐 안 막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있을 때 정말 무심코 던진 무심코 던진 돌이 맞아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를 요즘 많이 다 하대요. 내가 그런 깨구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도 무심코 던진 돌에 난 맞아 쾌 하고 죽고 싶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를 섬기겠습니까? 그리스도를 멸시하겠습니까? 잘 생각하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멸시할 것인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섬길 것인가? 제가 지난주에 어느 교회에 초대를 받아서 갔어요. 자, 낮 시간에 예배에 무엇을 했냐면 그 교회가 이 지금 시국이 어려운 발에 전도 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에 모임을 갖고 초신자들 모아놓고 전도에서 한 사람씩 초대해서 막 노래도 하면서 바이올린도 키면서 막 하더라고요. 참 고마웠어요. 야, 이렇게 힘든 시기에 교회가 전도를 쉬지 않고 전도 대회도 여는구나. 그리고 어떠한 모형으로 됐던 한 사람씩이라도 앉혀놓으려고 주님 앞으로 오게끔 하려고. 그래서 참 감사하며 눈물이 나는데 그 무대에 강대상에 그 무대 뒤를 보았을 때 무엇이 보였냐면 그 예수님이 홀로 떠나는 그 모습이 보였어요. 이 예수님은 오늘도 한 영혼이라도 그 당신께 구속함을 주기 위해서 오늘도 가방 하나 개나리 부침 하나 들고 떠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그 찬양 사역하는 바이올린 키고 또 찬양하고 소프라노로 높이 올려드리는 그러한 성도들 그 앞에서 힘을 주시고 그 뒤에는 나에게로 오라. 내가 또 너희들을 위하여 너희 거처를 마련하러 가마 하시는 그 예수님의 뒷자치를 바라볼 때 감사에 감사로 저는 눈물이 쿵하며 앞에 내 시야에 눈물이 불쌍하니 젖어졌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시간입니까? 예수를 증거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외에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 아름다우신 예수님, 그 마음속에 우리는 요만큼도 다가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멸시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경외하시며 영접하시겠습니까?
자, 천국을 갖기 원하신다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나는 지옥 갖기를 원해요. 그럼 글로 가시라고 그랬어요. 천국을 갖기 원하십니까? 그러신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영화롭게 될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있기를 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 앞에 나오십시오. 바로 지금이 믿을 시간입니다. 이 시간이 아니에요. 나오세요. 그냥 예수님 붙잡으세요. 말씀을 볼까요? 히브리서 3장 15절.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자,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랬어요. 부드럽게 가지십시오. 시편 2편 12절 말씀에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입맞추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나와서 구원받으십시오. 우리 영원히 구원받아야 됩니다. 또 구원받고도 타락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러니 매일매일에 교만하지 말고 방죄하지 마시고 그 구원받으신 것을 고귀히 여겨. 그건 영원한 재산이에요. 그곳에 나와 매일 주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며 또 이 땅에 지으실 교회,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짐으로 내가 그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위에 지어진 산돌, 그 산돌이 되어서 주님이 동행하시는 축복의 백성이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